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본문에 있는 성경 구절을 그렇게 가지고 오늘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자, 저를 한번 보세요. 기도 있지요. 기도를 우리가 하면 이 교회에 나와서 그냥 기도를 하는 것도 배우고 하기도 하지요. 진짜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라고 하면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 자, 우리 기도가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내 몸소 스스로 체험해야 한다는 거. 기도를 이렇게 가르치죠.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신앙생활은 내가 몸소 실천함으로 신앙생활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그래요. 그냥 교회 주일날에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있다 가는 것은 아니라 그걸로 시작하지만 반드시 우리는 몸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거. 내 몸이 기도하는 몸이 되고 내 몸이 예배하는 몸이 되고 내 몸이 하나님을 뭐라 그럴까요? 몸으로 담는 겁니다. 이러지 아니하면 지식이 되고 이렇게 되면 익숙한 종교 행위가 될 우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인격을 만나는데 말로만 하면 끝난 것이 아니죠. 마음이 가고 삶이 가야 돼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때부터 아이들을 교회 와서 놀게 하고 그리고 기도를 가르치죠. 근데 그들이 입술로 하지만 나중에 보면 숙제해갖고 오라는 식으로 기도해서 아침 기도해서 저녁에 가정예배 드려서 이런 것으로 통해서 그들이 보고 배워가는 거예요. 뭘로요? 삶으로. 중요합니다. 자, 스스로 하나하나를 배워가는 방법 외에는 다른 길 없다. 몸으로 내가 실천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 없다. 나 교회에서 아니 집에서 기도해. 나 평소에 기도해. 그건 부인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진짜로 배워가는 것은요. 시간 내가지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가정에서도 무릎 꿇고 10분 동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돼야 돼요.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몸으로 하는 것만 해야 돼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오랫동안 하는 것보다도 진실하게 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해야 돼요. 처음에는 잘 모르죠. 기도하면 하나님 그러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알아죠. 그걸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하시고 예를 들어서요. 병원에서 의사가 책만 봐갖고는 좋은 의사가 된다 안 된다. 예? 수술해봐야만 돼. 늘 수술해봐야만 그분이 진짜 의사가 된 거예요. 수술 안 해본 의사에게 공부만 하고 책만 막 달달달 외워갖고 학점을 잘 맞은 의사에게 가면 사람 위험합니다. 수술을 많이 해본 사람이 좋은 의사가 되고 진짜로 우리 생명을 맡길 만한 의사가 됩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도 똑같습니다. 실제로 해봐야 한다는 거. 기도 연습해봐야 돼요. 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오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지? 그러면 안 들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안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확인해야 돼요. 상식과 비상식을 제가 설명했죠. 기억나세요? 상식은 하나님 되고 오늘 하나님 얼굴 보려고 오늘 금요일에 왔습니다. 그러지요. 근데 늘 난 하나님 얼굴 한 번도 못 봐. 그래서 말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얼굴을 보려고 내가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나에게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상식이요. 비상식은요. 그냥 내 말만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비상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하나님의 상식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상식이고 만나지도 않는 것을 너 기도하면 된다. 이것은 비상식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인 하나님이지 비상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나는 안다고 하는데 그분이 나를 몰라요. 그래서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 있는데 내 안에 거하라 하는 말을요. 보세요. 그러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만 주님도 내 안에 거하지요. 그럼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예수님을 말씀으로 내가 확인하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으로 확인한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요. 말씀으로 확인해요. 말씀이 믿어지네? 확인해요. 말씀이 내 생활 속에 그대로 적용되네? 위로받았네? 그럼 확인한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어려운 것처럼 보여도 늘 하시면, 묵상을 하면 돼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을 한 장이나 몇 절 가지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오늘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달아 주시고, 성령은 이 말씀을 우리를 깨닫게 해, 생각나게 해.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비상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상식으로 해야만 그분이 알게 된다는 거.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뭡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진다는 거. 이것이 확인돼야 돼요. 성령은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성령은 깨닫게 하는 영이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깨달음이 온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간다 이런 것도 있지만은 늘 그래서 말씀을 보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처음에는 그렇게 해야 돼요. 말씀을 붙잡으면 이제 그 얘기 하려고 그러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지요. 그 말씀이 믿어지면 내 시간표로 살았던 것이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로.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 만나서 고생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배 안에 들어오면 그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이제 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밖에 있었을 때는 배 안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죠. 그럼 자기 시간표로 풍랑과 싸우고 거친 바람과 싸우고 이런 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오면 예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로 되면 그때는 내가 싸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스려 주십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성령 체험,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죠. 성령은 은사를 말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를 도우는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이 성경 말씀을 성령이 좀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성경을 읽고 가는데 성령님께서 이 말씀이 일하는 데나 또 필요할 때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 것을 늘 확인하십시오. 그거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23편 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봐요. 시편 23편 4절.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자,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거. 뭐라고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고백.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다윗은 말이죠. 다윗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심을 알았어요. 다시요. 믿는다고 그냥 말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았다는 거. 그러니까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십시오. 아는 거.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뭐 열심히 골리앗과 싸우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싸울 때 너는 칼과 창으로 오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함께 나가서 싸웁니다. 알았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예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안 알아지면 내 신앙이 아직 어리구나라고 하면서 늘 알려고 하십시오. 오늘 신앙생활 하거나 오늘 성경 구절 한 구절 읽고 가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설교를 할 때 제가 누가 말씀을 잘 받고 잘 받아들이고 알까요 모를까요? 네? 전 알아요. 이 사람은 말씀이 쑥쑥 그 마음에 이렇게 스며든다. 어떤 사람 말씀이 스며들지 않는다. 그냥 앉아있다 간다. 느낄 수 있죠. 성령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은 말씀이 알아줘요. 잘 받아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못 받아먹는 사람이 있어요. 어때요? 마음이 결정해버려. 내 마음이 말씀을 받을 마음으로 열려있으면 쑥쑥 들어오고 말씀을 받을 마음이 없으면 판단을 합니다. 그게 말씀을 들어도 우리 안에 나에게 주신 말씀은 없어. 내 생각은 있어도. 자,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고 우리가 금요일도 예배드리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갖고 가십시오. 받아들였다는 거. 근데 말씀을 듣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도 없고 내 생각만 하고 주일 예배 드리고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우리 생활들을 보면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졌으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표현할 것이고 아무것도 안 채워졌으면 예배 드리고 난 이후의 삶이 다 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것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내 안에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내 언어가 나와야 되고 생각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땅에 이야기 해버리면 말씀을 안 들은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 참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결정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이는 한 번 나오자 말씀을 다 먹고 가득 채우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10번을 나와도 못 채운 사람이 있어. 많이 나왔다고 많이 채우고 적게 나왔다고 안 채운 거 아니에요. 열려있는 사람이 채우십니다. 그래서 열려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오늘 피곤하고 그리고 힘듭니다.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내가 기억나게 말씀이 성령이 도와주십시오. 육이 피곤하면 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하나라도 듣고 가십시오. 그게 우리는 1시간 앉아서 다 들은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사실 성령이 들려준 것이 있고 내가 듣고 싶은 것이 있어요.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지 말고 성령이 나에게 들려준 것을 아멘하고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자,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시간표로 되고 말씀이 안 들어오면 예배 드린 이후에도 내 시간표로 산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자, 9장 1절 한번 띄워주세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나을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자, 맹인을 보고 제자들이 판단을 해요. 어떻게 판단해요? 판단하면은 하나님 시간표, 내 시간표요. 내 시간표. 판단하면 내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일을 보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고 하나님 나에게 역사합니다. 자, 보세요. 제자들이 판단해죠.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죠.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맹인됐든지 아팠든지 잘되든지 그 사건은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아팠네? 날 때부터 맹인되네? 뭐 다른 사람들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러냐? 누가 잘못해서 이러냐? 이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건이 맹인이, 저를 봐요. 맹인이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의 시간표로 들어갑니다. 맹인이 예수를 못 만나면 맹인은 자기 시간표로 살죠. 구걸하고 살 거고 자기 힘으로 살 것이요. 예수님을 딱 만나면 그때부터는 누구 시간표요? 하나님의 시간표.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진흙을 발라가지고 눈에다가 발라줘요. 그리고 만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반드시 예수님의 메시지가 와. 이 사람이 뭐라고 왔어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게 보낸 거예요. 씻고 오라고. 이것을 듣고 맹인이 안 갔다면 다시 그는 자기 시간표로 살아버려요. 그런데 듣고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하나님 일을 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십시오. 자, 아멘. 자, 교회 와서 예배를 들고 은혜 받았어요. 근데 이것이 은혜 받은 대로 살면 하나님의 시간표로 역사해. 아주 단순해요. 그런데 은혜 받고 안 살죠. 그러면은 어때요? 하나님의 시간표로,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시간표로 안 들어가요. 그러면 또 내 힘으로 살 수 있어요. 맹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는데 안 씻었다면 그대로 맹인으로 살아요. 내 시간표로. 내가 힘들게. 근데 그가 보세요. 순종했더니 돌아올 때 눈이 밝아가고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신앙생활 아주 간단해요. 베드로가 저녁에 가기를 못 잡았어요. 근데 베드로의 배를 빌려갖고 예수님이 그 배에 탔지요. 자, 혼자 예수님 없이 할 때는요, 자기 시간표 거기 잡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배를 탔을 때 하나님의 시간이 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하죠.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 듣고 순종했던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메시지를 듣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내 문제가 풀어집니다. 그런데 장애가 있을까요? 없죠. 방임 안 해. 교회 와서도 말씀 듣고 아멘 하죠. 꼭 한 말씀이라도 듣고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만지기 시작해. 아주 단순해요. 여러분이 전도한다고요? 여러분들이 누구 변화시키면 안 돼. 말씀 듣고 순종한 건 예의는 없어. 아까 말했죠. 기도지요. 의사도 책 달달달 외운다고 된 거 아니에요. 실천해봐야 돼. 우리가 성경을 달달달 공부하죠. 자, 읽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가르침을 받으면 순종해야 돼. 교회 5번 설교가 여러분 그냥 힘드니까 우리 나에게는 해당 안 되죠? 다 해당됩니다. 설교 듣고 좀이라도 늘 흉내내서 그것을 키워가야 돼. 주님은 아주 잘해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받겠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 말씀에 순종했다, 반응했다는 거, 이것을 본 거예요. 네가 하려고 했는데 아직 힘이 없구나. 그래도 한 겁니다. 이것으로 주님은 말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해봐야 한다는 거. 그래, 정말로요. 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입으로만 하고 맨입으로만 안 돼요. 반드시 해봐야 한다는 거. 자, 금요일 날 잘 오셨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하루에 세상에 못 읽어도 돼요. 한 장이라도 읽고 반 장이라도 읽으세요. 그런 힘이 아직 근육이 없다는 거예요. 자, 설교를 듣고 5분 설교 뭐 발표 안 해도 돼요. 그럼 혼자 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게. 오늘 실로암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불쌍해서
진흙을 어겨가지고 침 흘릴 때 진흙에서 눈에 바르고 실험에 가서 히치라 했어요. 안 갔다면 그는 맹인으로 살아요. 갔기 때문에 돌아올 때는 밝아갖고 왔어요. 이것이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에요. 자,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여기 보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에 가서 눈이 밝아왔더라. 8절. 자,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언어가 바꿔지고 행동이 바꿔진 것을 보고 주변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이 거린이로 있다가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이 기다 아니다. 이렇게 맞다 안 맞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만나야지. 내가 예수님의 말씀 한 말씀 듣고 이 말씀은 주님이 오늘 내 가정에 나에게 준 거야. 다 못 살아요. 한 번이라도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한다는 하나님을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의존해라는 거 하나님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건 하나님을 의지해서 의존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뿐인데 내 삶이 풀어지기 시작해. 내 삶이 안 풀어진다고 말하지만 이렇게는 안 했어.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한 번도 안 해보고 안 된다고 그러고 맨날 그 수준이죠. 해봐야만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주고 생각을 열어주고 지경을 넓혀주고 하나님이 내 삶에 부유함을 주고 여러 가지예요. 해봐야 돼요. 우리 싸움은 일을 잘하느냐 못하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 싸움입니다. 이것은 자기와 하나님의 관계지 환경이 열렸기 때문에 간다, 환경이 안 열렸기 때문에 간다, 이건 아니에요. 일을 했다 안 했다 가지고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늘 우리는 그래 체면 때문에 알기 때문에 또 우리가 예배 드려야 한다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가세요.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데 너무 환경도 안 열리고 힘도 없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가서 자고라도 오게 해주세요. 가서 한 말씀으로 내가 듣고 오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들이 사모함이에요. 이거 생각 하나가 하나님의 관점이냐 내 관점으로 바꾼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우리는 야 대단하다 그런 데 아닙니다. 작은 거 하나. 자 보세요.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1절. 자 11절 시작. 자, 주변 사람들이 너 누구 아들이잖아, 너 그전에 맹인이었잖아, 거린이었잖아 할 때 자기 간증을 한 거예요. 예수 한 분이 이렇게 내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더니 내가 눈이 밝아졌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이 알려면은 작은 순종부터 해야 돼.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자, 많이 와서 교회 봉사하거나 의무하는 것은요, 까딱 잘못하면 종교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종교 행위는 힘 없습니다. 근육 안 만들어집니다. 듣고 순종하는 관계를 통해서 내 믿음이 자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면 부담감이 되지만 듣고 한번 하려고 하십시오. 완벽하게 안 해도 돼. 하는 흉내라도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거.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으로 주님을 만나십시오. 말씀을 나에게 준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돼. 그러면서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변에서 부자 됐다 돈 벌었다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만난 것이 중요해. 예수를 알아간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를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나는 잘 모르는데 그분이 이렇게 해서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내 눈이 밝아졌다는 이 간증이 내 간증으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을 아는 자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종들에게 내가 믿음으로
강구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현주